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살펴보는데,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상고했는지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7장을 시작하면서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했고, 그리고 나서 2절부터 4절에 이르기까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들이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를 위한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밝히기를, 한 마음으로 너희와 내가, 너희와 우리가, 사도와 성도들이, 설교자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살고 함께 죽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바울은 5절부터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 인하여 당하는 핍박과 박해를 받는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2장 1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주고, 디도의 손에 들려서 고린도 교회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인편으로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리고 다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만나지 못했고, 지금의 터키 지역 서북쪽에 위치한 드로아 항구를 떠나서 소아시아인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러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 다툼이요 안으로 두려움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밖에 있는 다툼은 바울을 사사건건 반대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싫어했고 하나님 말씀을 핍박했던, 그래서 바울을 싫어하고 핍박했던 소동을 일으킨 유대인들의 박해를 뜻합니다. 또 하나는 두려움인데, 바울에게는 늘 자신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세운 교회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항상 충만했습니다. 자기가 복음으로 세웠던 교회와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자라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릴 때마다 걱정하고 근심했던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교회를 사랑했고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비단 고린도 교회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세웠던 모든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기도했고, 그 모든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며 노력하고 기도하고, 할 수만 있으면 기회를 타서 권면하고 또는 책망하고 또는 가르치며 훈계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보면 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야로 낮과 밤에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후서 11장 27절 2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수고하며 애썼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추웠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때로 바울은 성도들을 엄하게 책망해야 할 때도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8절에 보면 성도들이 고통스러워할 것을 알고 걱정하면서 그러한 책망, 그러한 훈계를 괜히 했다라고 사도 바울조차 후회하기도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바울은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확인하고,
또한 디도로부터 온 좋은 소식을 들은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유익이 있구나.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해야 하는데, 우리가 후회할 정도로 근심하고 걱정해야 하는데, 그 후회할 정도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에 유익이 있다. 왜 유익이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기 때문에 유익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교훈해주는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왜 유익할까요? 우리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고 그리고 또 마지막 이유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왜 유익한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잠시 동안만 하는 근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이냐. 우리가 고통받고 고난받는 일이 잠시라는 겁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나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네. 아까 얘기했죠. 바울이 걱정했어요. 근심했어요. 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고 고린도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여러 가지 범죄를 했고 실수를 저질렀고 대단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교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한 어조로 책망을 하는 글을 써서 보낸 거예요. 근데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걱정했던 거죠, 바울이. 그런데 디도로부터 온 소식을 듣고 난 뒤에 바울이 8절에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다. 괜히 했다. 내가 후회하였다. 이 말인데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근심이라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잠시만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여기 근심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원뜻은, 헬라어 단어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원뜻은 슬퍼하다, 고통스러워하다, 힘들어하다 또는 짜증과 화남을 동반한 마음의 산란함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근심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슬퍼하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걱정스럽고 산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화가 났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편지 보낸 걸 후회할 정도였다라고 지금 바울이 쓰고 있어요. 이 편지는 물론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포함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냈던 4통의 편지입니다. 그 중에 2통의 편지만 신약성경의 정경으로 간주되었습니다마는 그 편지들이에요. 이 권면과 이 책망의 편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죄와 실책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에 실패하는 그 실패들을 책망하고 경책하고 경고하며 권면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사도의 경책, 사도의 권면, 사도의 권고의 말씀이 노골적으로 말해서 오늘날 여러분이 강단에서 듣는 설교의 말씀이 또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는 설교자의 목회자의 권면의 말씀이 항상 긍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때때로 바울은 그들을 준엄하게 책망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책망함으로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베드로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사분오열된 것을 신랄하게 책망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뉘어졌느냐?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
우리는 다 한 가족이고 한 주고 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끊임없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책망합니다. 고린도 교회 분당 문제, 파당 문제, 신자 간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거룩한 이들, 즉 목사, 장로의 당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는 문제들, 근친상간 문제들, 기타 등등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 나긋나긋하게 사랑스럽게 말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부드럽게 말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당연히 책망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동반되는 그 고통스러운 감정이 수반되는 책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에게 올바로 적용된다면 이런 현상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고치기 싫어하기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죄인은 말씀의 공격을 받을 때에, 말씀이 나의 마음을 찌를 때에, 말씀을 듣고 나에게 어떤 교훈이 임했을 때에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신의 영혼을 정직하고 새롭게 하려고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그게 신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사랑의 말씀만은 아니며 공의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은, 이 십자가 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죄를 형벌하시는 준엄한 심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의 메시지를 오용해서는 안 될 겁니다. 기독교의 메시지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자의 메시지가, 교회의 메시지가, 성도들이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나누는 그런 나눔의 문제들이 그저 마시멜로와 같이 푹신푹신하고 좋은 감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입에 달면 삼키고 내 입에 쓰면 그저 뱉어내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받아들이고 내가 거침이 되는 말씀들은 배격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잠언 3장 7절과 8절에서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지혜대로 읽고 내 생각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나 내 생각은 전부 다 배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액면 그대로 듣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양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고 여러분의 실책을 책망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은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겸비하며 복종하셔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바울이 보낸 이 편지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했는데 그 근심이 잠시만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잠시만이라고 하는 원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한정된 시간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정해진 시간.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영어 성경이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an hour, 1시간, 1시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마치 1시간과 같다라는 겁니다. 아주 짧은 1시간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책망이 지속되고요, 여러분이 죄를 범했고 여러분이 실수를 했고 여러분이 실책을 저질렀는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하신 책망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오래 간다면 아마도 그 무시무시한 진노와 심판을 견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진노하고 분노하는 것이 잠시만이었을 때 그것이 은혜이지, 그렇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1년 동안 내내 자녀들에게 분노한다면 그것은 자녀들에게 충격이 되겠죠. 어마어마한 고통이 되겠죠. 그러나 잠시만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향한 책망이 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치료하고 살려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잠시만 하는 근심인지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들을 통하여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듣고 받을 때 우리 영혼에 유익한 하나님의 책망과 권면으로 받아 잠시만 근심하게 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잠시만 하는 근심일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 왜 그럴까? 9절 10절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회개를 만들어내는 근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지금 기뻐하면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너희에게서 아무 힘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근심했고 걱정했지만 이윽고 즉시 죄와 실책과 미성숙을 돌아보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도편으로 소식을 바울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했고요. 교회로 인해서 날마다 눌리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고통스러웠는데 디도에게서 온 그 기쁜 소식, 그 즐거운 소식을 듣고 7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뻐한다. 더욱 기뻐한다. 내가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왜 기뻐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임한 회개와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9절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바울이 즐거워한 이유, 바울이 기뻐한 이유, 바울이 행복해했던 이유는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와서가 아니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의 기쁨이에요. 이게 설교자의 기쁨이에요. 여기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렀다는 말은 근심이 회개 속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개를 향하여 뛰어들어가게 되었다. 근심이 나를 회개 속으로 집어넣었다 이 말입니다. 확실히 죄인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죄송한 얘기는 아니죠. 근심할 때 기도하게 됩니다. 확실히 죄인은 범죄했을 때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의사가 누구한테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주님이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그랬어요. 왜? 병든 자든 자기가 병든 자임을 알아요. 그래서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병들지 않은 사람은 너무나 건강해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그것이 교만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는 의사가 필요 없어.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근심할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근심이라는 건, 걱정이라는 것은 무작정 그냥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근심이 있어. 긍정적인 걱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긍정적인 걱정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근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걱정 근심은 무익하지만, 그리고 본문에 있는 대로 세상 걱정 근심은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익한 근심이다 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무관심하다는 거죠.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운명 관심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관심이 없습니다. 온통 관심은 지상이고, 온통 관심은 세상이고, 온통 관심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나 신자가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는 신자가 아니죠. 근심의 용도가 바로 이런 겁니다. 참 신자는 회개를 위하여 근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10절에서 구원을 위한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근심하고 회개하며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근심, 회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사건과 사고를 만났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방편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평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멀리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럴 때마다 어떤 사고가 터지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이 죄인이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가끔씩 하나님께서 그런 방편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9절에 있는 사도의 책망으로부터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 해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고통 가운데 상실당하는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손해볼 곳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책망하고 권면하고 훈계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근심이 걱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손해볼 곳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역사하는 책망이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잘못해서 욕을 먹고 고통을 당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그것이 주를 위한 고난이면 유익한 것이 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글을 많이 쓰고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가 좀 아파요. 특별히 허리도 좀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손목도 좀 아프고 그래요. 제게는 의사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가끔 그분들을 이렇게 방문하고 만나게 되면 주사를 놔줍니다. 주사를 놓아주는데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작년 어느 날 제 허리에 주사를 놔줬어요. 한 30방울 주사를 놓은 것 같습니다. 주사를 통해서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실을 집어넣는 주사라 하더라고요. 실을 집어넣는 주사니까 주사 바늘이 가늘겠어요? 굵겠어요? 그 안에 실이 있으니까 우리 이미경 집사님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조금 두껍죠? 제가 주사를 잘 참는 편인데, 그렇죠? 잘 참는 편인데 이 주사는 정말이지 꺽꺽 대면서 제가 울었어요. 너무 아파갖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정도로 아팠던 주사예요. 여러분, 의사가 왜 주사를 놓을 때, 의사가 암덩어리와 같은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서 피부를 찢을 때, 여러분 그거 왜 그러겠어요? 고치려 그러는 거죠? 그때는 어때요? 실로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은 결국 치료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치료하고 병을 치료하고 환자를 살리기 위한 과정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꼭 이와 같아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신자들은 육체의 연약함으로 또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여전히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범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그것을 진심으로 읽고 여러분이 그것을 사심없이 진심으로 듣는다면 그것을 책망합니다. 그 책망이 쓰고 아프지만 결국 우리 영혼을 살리는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한다. 4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책망을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슨 설교를 할 때에 사심이 있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잠언 27장 6절에서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하죠.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그러니까 원수는 어때요? 원수는 싫은데 막 좋은 척하면서 아무 문제도 없는 척하면서 이익을 맞추고 좋은 말만 해주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 보세요.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였어요? 여러분이 무슨 죄를 범해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도 여러분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도 관계없이 그냥 평강하다 아유 괜찮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라고만 이야기하는 선지자들, 책망하지 않는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뺐다가 넣었다가 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게 원수의 입맞춤이라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여러분의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칭찬도 하고 늘 기쁜 이야기도 하고 즐거운 이야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충직하면서 뭘 해요? 책망하는 거죠. 그 책망이 잘못했다라고 욕을 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욥기 5장 17절 18절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말하죠.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하는 이 말은 욥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이 죄인에게 내리시는 징계의 측면에서만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전능자가 우리를 징계하신다면 어떤 이유로? 우리는 그 징계를 달게 받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의 처방전은 확실히 아팠습니다. 좋은 말만 해줄 수 없었어요. 좋은 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좋은 말과 함께 부정적인 말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여러분 우리가 이미 2014년 15년에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이미 고린도전서 강의를 다 끝냈어요. 그 말씀들을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 아픈 책망의 말씀들, 그 아픈 처방전은 확실히 죄인을 치료하는 성과를 내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또한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서 부족한 것이 없게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언제든지 우리는 사랑의 자세로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어떤 결과를 내었느냐. 유익한 근심인데 사도들의 위로와 기쁨을 낳는 근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12절,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우리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우리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아멘. 바울이 무언가 말을 한다면요, 그것은 절대로 부정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심지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궁극적인 목적은 긍정적인 데 있어요. 항상 긍정적인 이유에서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바울이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분노에 찬 책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많이 실패하지요. 많이 실수하지요.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분노와 정의, 분노와 공의 사이에서 경계를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게 분노인지 어떤 게 정의인지 분별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사도였기 때문에 늘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책망을 한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유일한 존재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해지는 거였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박해를 참았습니다. 핍박을 참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고린도후서에서 살펴보았지만 경제적인 불편함도 수고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잘 못 먹었고 잘 못 입었고 잘 못 잤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불편함을 감수했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의 유일한 기쁨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는 비록 문제가 많은 교인들이 모인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의 사랑의 책망과 권면을 잘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사도의 큰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어머니에게 많이 맞아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저희 바로 위에 누님은 좀 많이 맞았어요. 왜냐하면 무슨 잘못을 해서 어머니가 혼낼 때 저는 빨리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편이지만 우리 누님은 조금 늦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더 맞았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책망하실 때 빨리 깨닫고 회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책망과 권면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15절에 보면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바울이 보낸 디도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영접했고 그의 말에 순종했다고 했어요. 자, 바울이 디도를 보낼 때 얼마나 걱정했을까요? 그 편지를 한 번 보내고 또 두 번째 보내서 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내 말을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가서 점검해 봐라. 그리고 나한테 소식을 알려줘라.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말을 해놓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를 융숭하게 대접했고 바울이 보낸 디도를 멸시하지 않았고 잘 대접했으며 그에게 들은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했어요. 사실 바울은 디도를 보낼 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만 했고 칭찬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사역자한테도 성도들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편지를 들고 간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을지는 예측 불가였던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디도를 환대하고 디도 편에 보낸 바울의 말씀을 수용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죠? 어렵습니다. 책망과 비판을 받아들이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책망을 듣기를 좋아하고 누가 비판의 말을 좋아하겠어요? 권위가 무너진 시대에, 대통령의 권위도 땅에 무너진 시대에, 강단의 권위가, 교단의 권위가 땅에 무너진 시대에 누가 책망받기를 좋아합니까? 누군가가 나를 책망하고 비판하면 우리는 보통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하나는 일단 자신을 방어합니다.
그리고 반격을 가할 준비를 하지요. 여기서 예외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른 하나는 자신의 실수와 죄를 합리화하고 변명할 거리를 찾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어찌 보면 자신을 의롭다고 간주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책망과 비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자신을 향한 건설적인 비평을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들은 수정하고 교정하되 겸손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당회를 하면 여러분 당회 시간에 여러 가지 권면의 이야기들을 서로 합니다. 장로님들께서 권면의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충분히 듣고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들은 바로잡지만 또 타당한 말씀들은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목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장로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겠지요. 성숙한 교회는 성숙한 성도들이 만들어갑니다.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며 그 결과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잠시 실족했지만, 그리고 주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지만, 그래서 믿음을 거의 잃어버릴 뻔했지만 우리 주님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주님의 책망에 다시 회개하고 믿음을 되찾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마쳤어요. 반면에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그저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양심의 가책만 있었을 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의 가책에 못 이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죄를 범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성도들을 성숙시키고 성도들의 성숙은 사도의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목사의 최고의 기쁨, 설교자의 최고의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교제하는 거죠.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의 경책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감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와 사역자들의 큰 위로와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했습니다. 위로와 기쁨은 그저 물질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기쁨은요, 사람에게서 와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와 기쁨을 여러분들이 기쁨을 받는 것도 행복하겠지만 위로와 기쁨을 얻는 것도 행복하겠지만 위로와 기쁨을 주는 사람은 더욱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변에서 위로와 기쁨을 받기를 원하지만 사실 진정한 기쁨과 위로는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위로하는 사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의 사역자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어줄 때 그 교회는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요,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내가 먼저 위로와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될 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위로와 기쁨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여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를 때만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부패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여러분의 죄를 죽이고 악을 제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올고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